자,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20절까지야. 잘 들리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 첫 번째는 인간은 연약하고 또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고, 또 12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 또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연약한 인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이 1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하나로 쫙 나오는데 두 개의 족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11장 10절 우리 학수가 읽어줄래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27절 준영이가 읽어줘. 에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어, 이게 셈부터 데라까지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데 이 족보라는 단어가 이 10절부터 32절에 두 번 나와요. 셈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이었고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의미하는 건 뭘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족보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8절이에요. 우리 학수가 28절 한번 읽어줄래?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어, 여기 뭐라고 나오면 갈대아인 우루라고 얘기해. 이게 데라의 고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갈대 우르는 데라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생각해볼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데라가 고향에서 뭘 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우리 준영이가 읽어줄래? 에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라 그러지? 흰 글씨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했냐면 데라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뭐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곳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세계 4대 문명이 나오죠. 그 중에 이 갈대 우르가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레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셈부터 데라까지는 9대 손이고, 자, 11장 16절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벨렉이라는 말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4대 손 때 바벨탑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까. 그런데 4대 손 만에 바벨탑이 생겼고 9대 손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인간은 또 넘어지고 실수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기다림과 연약함에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심이에요. 바벨탑 사건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267년이 걸렸대요. 267년 상상이 돼. 우리는 20년, 35년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267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267년이 걸려서라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걸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준영이와 학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학수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개 나오죠. 제가 흰색으로 해놨는데 떠나,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를 떠나라고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어쩌니 집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지. 우리는 고향이란 말은 참 어색하긴 하지만 집에 가면 편안하고 좋고 그냥 나의 안식처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전한 곳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우리의 집과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자, 12장 1절, 2절을 우리 준영이가 읽어주세요. 저 두 개 다요? 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요. 자, 세 번째는 3절이에요. 우리 학수가 읽어주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의 근원,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학수를 통해 준영이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준영이를 통해 학수를 통해 가정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 복이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해요. 12장 8절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학수와 준영이의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를 주목해 보아야 돼요. 첫 번째 실수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 우리 12장 10절을 우리 누구 차례지? 준영이가 읽어주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에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냐면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근.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애굽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예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 바로 이 애굽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여기에 내려가면 기근에서 벗어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을 선택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땅의 약속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기근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어, 그 아내를 누나라고 동생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2장 11절 11절에 우리 학수가 좀 읽어주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 보면 애굽에 갔을 때 그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누나라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해요. 누이.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라의 나이가 65살이야. 65살. 얼마나 이뻤을지 목사님 천국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거짓말을 해요. 누이라고. 이 사례가 누구죠? 큰 민족을 이룰 여자예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례를 빼앗겨 버릴 뻔한 그런 위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 사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셨는데 애굽에 이 사례를 팔아버릴 그런 위험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13절을 보면 목사님 읽을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반복되는 말이 그대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우리 12장 17절을 우리 준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로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학수가 읽어보자.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떻게 됐죠? 소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손해보고 벌 받는 건 누구야? 바로야.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20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20장 6절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몰랐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다는 거야.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브라함을 통해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12장 3절 언약의 성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준영이도 학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준영이와 학수와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있다면 좀 생각해보고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13장과 14장을 또 읽어와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준영이와 학수와 오늘 말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